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초청의 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구원의 자리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고 이 몸에서 물이 5%만 빠져나가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또 15%가 빠져나가면 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까요? 결국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서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초청장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돈 없는 자도 모두 와서 아무런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사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물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어떠합니까? 그냥 다 가져가라 하십니다. 돈을 낼 필요도 없고 값을 치르지 않아도 좋으니 일단 모두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의 가치를 정할 때에 때로는 이 돈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면 비쌀수록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반면에 값없이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짜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혹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구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땅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밭에 묻혀 있던 보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사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오기만 하면 그냥 다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결코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위해 그냥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와서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값을 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사야만 얻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산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고 고민하고 꼭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산다는 것은 그 안에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사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분명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귀한 구원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포도주와 젖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만족을 얻기 위해 얻으려 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물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코 가둘 수 없는, 그래서 결코 마실 수 없는 말라버린 웅덩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들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헛된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다하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혹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나 혹은 부와 권력을 위해 이토록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영혼의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통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속에서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헛된 것을 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어리석음을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거룩한 부르심과 초대에 여러분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식이 될 수도 없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